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의 요청을 받고 그린 그림인데요. 가톨릭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 전경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로 그려진 것으로 1495년에 착수하여 1498년에 완성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벽화에 주로 쓰이던 프레스코 기법이 아닌 템페라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완벽한 작품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섬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쉽게 곰팡이가 생기고 벗겨져 작업 중에도 계속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했고, 완성 즈음에는 의도와는 달리 색상도 어두워지고 표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796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탈리아를 점령했을 때 벽화가 있는 식당을 마구간으로 사용하면서 손상이 더욱 심해졌고, 2차 세계대전 중 식당 지붕이 날아가면서 훼손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수도사가 벽화를 천으로 덮어두어 더 심한 훼손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후 1966년에는 대홍수가 나면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런 고난을 겪고 마침내 벽에서 떼어져 캔버스에 옮겨 1977년부터 20여 년에 걸쳐 복원되었습니다. 복원된 최후의 만찬은 원작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복원 작업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사라질 뻔했던 수작을 이렇게나마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죠. 어쨌든 어렵게 복원에 성공한 최후의 만찬은 현재 하루 관람객은 30명으로 한정하고 관람 시간도 15분으로 제한을 두어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최후의 만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벽화인데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와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때 예수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라며 빵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순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배반자가 누군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배반의 소식을 듣고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생동감 있고 극적이게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였고 해부학 공부까지 하며 디테일함을 살렸다고 하죠. 예수의 폭탄 발언으로 소란스러운 제자들과는 달리 정작 예수 본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제자들과 예수의 상반된 느낌을 한껏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3명씩 그룹으로 결속시켜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그룹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좌우에 배치된 6 제자들을 팔이나 제스처를 통해 한 그룹에서 다음 그룹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원근법에 따라 정확히 예수의 초점을 맞춰 중심점을 잡고 그림과 실제 공간이 이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식사를 할 때 예수와 12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듯한 효과도 주었다고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기도를 하는 멋진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를 모티브로 예수를 그렸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거지를 발견하고 그를 토대로 유다를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와 유다의 모델이 된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31관되게 전해지기는 하지만 유다의 모델이 거지다, 범죄자다, 주정뱅이다 등의 얘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그림 완성을 독촉하는 수도자의 화가 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다의 모델로 그 수도자를 이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 옆에 이 아리따운 자태를 한 사람을 볼까요? 이 인물에 대해서 예수의 연인인 마리아 막달레나다, 아니다, 사도 요한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가 특별히 아끼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 현장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함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요한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빼놓고 그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습작을 보아도 여자를 그리기 위한 밑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죠? 요한이 아닌 마리아라고 봤을 때 위치를 예수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살짝 옮겨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어깨에 기대어 연인의 모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요한에게 배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손에 들린 칼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팔이 뒤로 꺾여있는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는 예수가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시종의 귀를 베어버리며 저항한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대로 반영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유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손을 보면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데요. 예수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은 30냥이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을 기억하시죠? 모두들 놀라고 있는 가운데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는 유다를 그려냄으로써 배신자가 누구인지 표현하고 있네요. 유다가 배신자임을 암시하는 장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자가 누구냐는 물음을 던지는데 예수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 빵을 잡는 자.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유다의 왼손과 예수의 오른손이 같은 접시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토마스는 예수가 부활했을 때 믿지 못하고 창에 찔린 예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 확인한 제자입니다. 의심이 많은 인물이죠. 이 그림에서도 손가락을 세워 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는 감히 누가 예수를 배반한단 말인가라는 의구심 가득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6월절 식사는 해가 진 다음에 하지만 그림에서는 창밖 풍경에서 보이듯이 대낮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와 12제자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림 어디에도 포도주 병은 보이지 않죠. 빵도 원래대로라면 누룩을 넣지 않은 네모난 빵을 먹지만 그림에는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정확한 시대 고증이 크게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식사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졌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원래 6월절에는 새끼 양고기를 먹지만 여기에서는 생선이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가 그려진 그림에는 머리 뒤쪽에 후광이나 성인을 나타내는 띠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대신하여 3개의 밝은 창문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대체했다고 합니다. 작품의 명확한 설명 없이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화가는 많습니다. 예수의 생애 가장 극적인 순간의 하나로 성화의 단골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현대까지 줄곧 패러디도 많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슈가 지속되는 것은 해당 종교인이 아닌 이상 성서 자체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한 미스터리들도 더욱 많은 게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짜? 정말이야? 그럴싸한데? 라고만 할 뿐 정확한 진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알고 있겠죠.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